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대답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하시는 어떤 행동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우리가 강한 존재가 아니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너무 잘 아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래서 동시에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오늘 2장 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조금은 안 보고 싶은 혹은 외면하고 싶은, 나를 향하는 말씀은 아닐 거야 라고 거절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시는 그 기조와 시작은 그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버려 두지 않으심이 때로는 위로로, 때로는 책망으로 드러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도 감사하고 그분의 책망 또한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알아야겠습니다. 위로와 책망 모두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자 동시에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것을 묵과하지는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두 성품, 하지만 결국 하나인 성품,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이 하나님의 위로와 책망을 두 개 다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 혹은 책망은 1세기를 살아있던 그 교회, 1세기를 열심히 살아내던 에베소 교회에게 그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여전히 하시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나라는 것은 앞에는 어떤 내용이 있다는 것을 좀 추론할 수 있겠습니까? 칭찬이 있겠구나. 칭찬을 하신 다음에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이 반전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시는 것처럼 참 많은 것을 잘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참 큰 칭찬을 받는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과 3절에 보면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행위와 수고라는 것은 이 에베소 교회가 신앙이 말뿐이 아니고 실제적인 삶과 실천이 있었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헌신한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이 행위와 수고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고, 인내라는 것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로마의 압제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믿음 지키기에 애썼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겠습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다,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서 그들을 드러냈다는 것은 에베소 교회가 어떤 열심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진리를 지키려는 그 열심과 분별력까지도 동시에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3절에서는 또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신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무슨 말입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음과 동시에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영적인 게으름과도 타협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영적인 게으름을 이겨내고 진리를 알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그 삶을 실제로 살아내고자 했던 그 모든 과정들이 에베소 교회 곳곳에 1세기를 살아가고 있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던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힘과 용기가 있고 자신과 싸우는 그 싸움이 있다. 에베소 교회는 그 수고를 하기에 힘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그들 가운데 칭찬과 더불어 위로와 격려를 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야, 내가 너희의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안다. 내가 너희의 행위와 인내와 수고를 안다. 거짓 교사들을 분별한 것들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수고를 아십니다. 그것은 이 교회에게 있어서 그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가장 거대한 위로요, 격려요,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니 세상에서는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이 해 아래에서의 인생이 끝이 아니기에 우리는 해 위에서 영원한 상을 받고 주님과 함께 즐거워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삼위교회도 우리 에베소 교회가 받았던 이 칭찬과 수고와 인내와 분별함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자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것 하나로 다 괜찮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에 위로하고 격려하시는데 또 사랑하시기에 4절에서 보는 것처럼 책망하십니다. 그들이 잘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 와중에 잃어버린 것,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되찾아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너희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무엇을 중요하게 다루어 가시는지 우리가 눈치를 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수고와 인내, 이런 외적인 활동 혹은 내 안에 있는 어떤 착한 마음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칭찬받고자 하는 그런 열심도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항상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것은 너희 안에 의로움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의로움은 너희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 밖에 있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의롭게 되는 것이지 너희가 스스로 뭔가 이루어내고 만들어내고 행동하는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교회 가운데 몸된 교회 가운데 바라고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언제나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고 너희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바라고 원하고 드러나기 원하시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지 업적이나 결과 같은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뭔가 이뤄낸 업적 같은 것으로 인정받는 것에 너무 익숙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일궈낸 어떤 업적 같은 것들을 막 들이밀고자 하는 그런 우매함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에도 어쩌면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들 가운데 그 분별함으로 거짓 교사들을 쫓아낼 때마다 분별함으로 거짓 교사들을 분별할 때마다 자기 안에서 뭔가 이루어냈다. 역시 우리는 괜찮은 교회다. 라는 자기 스스로의 칭찬이 그 교회를 좀 감쌌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인정하실 만한 교회지. 이 마음이 처음은 틀리지 않았겠지만 가면 갈수록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진 의로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하는 그 잘못된 방향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너희 행위와 인내와 수고를 내가 알고 그 분별함도 너무너무 귀한 것이니 칭찬하지만 그것으로 나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너희가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함으로, 주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인데, 어느샌가 그것은 조금 쓱 사라지고 사랑 없이 행위와 수고와 인내만 자기의 이름표처럼 들이밀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것이 얼마나 교회를 무너뜨리기 딱 좋은 지점인지를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과 격려와 동시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이 중요하게 바라보시는 것이라면 우리 또한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처음 사랑에서 일단 처음은 빼고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을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그럼 사랑은 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했을 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너 사랑해봤냐? 라고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이 사랑은 어떤 의미에서의 사랑입니까? 우리가 보통 친구 관계에서 아니면 사람 간에 막 얘기할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혹은 너 사랑해봤니? 사랑 참 어렵다. 사랑이 내 가슴 아프겠네.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 안에서 행하는 그 사랑의 개념을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어, 헬라어에서는 이 사랑이라는 개념을 크게 4개의 단어로 구분해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애정입니다. 애정은 어떤 것입니까? 아주 한 대상을 어떤 부담이나 수고 없이 그저 따뜻하게 잘 바라봐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갓 태어난 아기가 있다면 우리 모두는 이 아이를 향해서 따뜻한 시선으로 그저 잘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애정이겠죠. 또 그리스에서는 사랑을 다른 언어로도 다른 단어로도 표현하는데 그것은 우정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우정은 무엇입니까?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나 같은 관심사나 목표를 가지고 추구하는 그 사귐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감정이나 자세, 태도입니다. 서로를 아끼고 의지하며 뭔가 힘있게 같이 걸어가고 있는 어떤 동력자와 같은 마음. 이것이 그리스 문화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랑의 어떤 요소 중 하나인데,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정이라고 한다면 학창 시절에 좀 활발하게 있다가 지금은 없는. 그래서 한 20대 성인이 된 다음에 이 깊은 우정을 누리고 있으면 운이 좀 좋은 사람 정도로 여기는 좀 그렇게 좀 축소된 경향이 있지만, 이 그리스 문화에서는 우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문화에서는 사랑을 세 번째로 로맨틱, 이걸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뭡니까? 연정이라고 한다면 이 남녀 간의 어떤 사랑, 누군가를 좋아하고 마음에 끌리고 함께 있으면 기쁘고 보고 싶은, 하지만 이 로맨틱한 사랑의 함정은 서로를 소유하고 싶은 그 욕망에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맨스는 아주 왜곡되고 잘못되면 굉장히 추악한 모습까지도 보일 수 있게 하는 게 이 로맨스인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하며 할 때 그 사랑은 이 인간적인 사랑, 애정, 우정, 연정에 있는 범위에 있는 사랑과 전혀 일치하는 것이 없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할 때 이 사랑은 애정과 우정과 연정에 해당될 법한 어떤 그런 뉘앙스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인간적인 사랑과 완전히 구별되는 또 다른 종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라는 사랑이고, 인간을 향한 신적인 사랑, 하나님의 인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얘기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가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드러났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보고 알 수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알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과 생애를 보면 거기에 아가페가 무엇인지 그득그득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 드러나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 사랑의 시작은 하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셨지만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입니다. 누울 자리가 없어서 말 구유에 놓이시는 그 시작으로부터 시작된 그 사랑은, 그 끝은 결국 버림받은 갈보리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는 것으로 끝맺는 사랑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드러나는 사랑이란 시작은 말 구유요, 끝은 십자가의 처형으로 끝나버리는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편안한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고난받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까지 품는 사랑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죄인들을 향한 긍휼이 가득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세상의 미움보다 크고 제자의 배신보다도 더 큰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을 위해 주어진 사랑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드러난 사랑은 자격 없는 죄인, 곧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죠. 자격 없는 나를 위해 주어진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친구입니까? 죄인들의 죄 없으신 유일한 친구가 되십니다. 친구들은 나를 실망시킬 수 있고 원수들은 나를 공격하기에 바쁘지만, 하지만 오직 우리 구주께서만 나를 더욱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언제나 놀라운 힘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니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슬픔 가운데서도 큰 위로를 누릴 수 있는 힘을 예비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참된 위로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 드러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하시고 도우시고 지키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아는 것을 다른 말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예수님보다 귀하지 않음을 아는 것, 다시 말하면 모든 것보다 더 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고 아는 것이 우리 주님을 우리 구주로 영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용서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우리의 고백은 결국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과 더불어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밖에 귀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 사랑을 알았고 우리도 그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할 때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죄인들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사랑인데 우리가 이전에는 이것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를 깨달아지는 과정으로 우리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다라는 이 아주 숱하게 많이 들은 이 문장이 정말로 나의 것이 되는 순간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그 바로 죄인이구나. 근데 내가 나의 죄인됨을 보니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어떻게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하는 그 의문과 그 놀라움과 그 감격이 나를 사로잡아 버리는 그 순간, 예수님이 누군가를 위해 죽으셨다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깊이 고백하고 깨닫는 그 순간이 처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 사랑을 알았듯이 우리도 그 사랑을 분명히 경험했기에 여기 있는 줄로 압니다. 근데 책망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전과 달라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뭔가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너희가 달랐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처음 하나님을 믿었었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주님을 처음 알고 그 이름의 귀함을 깊이 다시 처음 알았을 때 그 벅참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았을 때의 그 떨림을 기억하시냐는 것입니다. 죄악과 공허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비로소 용서받았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휩쓸고 있을 때의 그 소중함을 여러분 기억하시냐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짐이나 의무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서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 다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진짜 내 삶에서 언제나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 말씀으로 가까이 받아들인 그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전심으로 받아들여서 반응했고 또 실제로 그러한 사랑을 언제나 주님께 드렸습니다라고 말하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무언가를 시도하려고 했고 때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서 이 경험한 놀라운 일을 전하고 간증하고 말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는 그 뜨거움이 우리 안에 있던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형식이 아니었고 말씀 한 구절이 우리의 심장을 찌르고 말씀 한 구절에서 우리의 눈물을 흘리고 찬양 한 구절을 그냥 넘어갈 수 없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전에 너희가 그런 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너희가 그 모습, 그 처음 사랑을 다시 되찾지 않으면 너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수고와 인내가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전에 비해서 감정적인 면에서 좀 식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어떤 상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 드러난 그 사랑을 처음 나의 것으로 고백하던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기에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여전히 깊이 믿고 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여전히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승리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모든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여전히 유효하냐는 것입니다. 감정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의 중심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고 너의 삶의 전부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고 너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이 여전히 유효한 고백으로 살아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별일 아닌 것처럼 여기기 시작합니다. 어느 한편에서는 뭔가 당연하게 마냥 느껴지고 편안한 문장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에게 주어진 용서인데 죄인된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나는 용서받을 만하다라는 말을 은연중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생활과 생각과 태도와 모든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중요한데 다른 것도 또 필요하다야 라는 그 말이 어느 순간부터 깊이 우리에게 자세가 되어서 예수님뿐이라는 것에는 고백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을 들춰보면 예수님만으로는 좀 부족하지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상태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이 문장과 잘 맞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또 우리를 위해서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로 드러나는 사랑은 언제나 그랬듯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에게 마땅한 것도 아닙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가 받을 만한 것을 받은 것도 아니요, 우리 안에 있는 무언가로 성취해낸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 사랑을 가졌을 때는 그것을 너무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귀하게 여기는 것을 슬쩍 놓아버린 채 다른 것을 귀하게 더 붙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쩌다가 혹은 무엇이 그 사랑을 버리게 했습니까? 어쩌다가 그 사랑이 무너졌고 어쩌다가 무엇이 그 사랑을 빼앗아 가버렸습니까? 무언가 거대하고 극적인 사건 때문에, 뭔가 대단한 큰 어떤 요인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그 사랑을 버릴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서 고백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가서에 나오는 두 여인이 그 사랑으로 일궈놓은 그 포도원, 꽃이 피고 아름답게 모든 것들이 완벽한 그 포도원을 허무는 것은 거대한 산짐승이 아니라 별것 아니게 여겼던 작은 여우들이라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망치는 것은 커다란 산짐승이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별것 아니라 여겼던 이 작은 여우들이 포도원을 허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이 작은 여우들은 눈에도 띄지 않았을 것입니다. 혹은 좀 여우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뭐 좀 저 작은 여우들이 뭘 어떻게 하겠어,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저 조금 바빠졌을 뿐인데, 그저 기도 시간이 조금 줄어들었을 뿐인데, 그저 예배가 조금 익숙하게, 때로는 예배가 조금 때로는 지루하게, 이거는 뭐 그럴 수 있지 라고 여겨지는 마음을 그냥 넘겨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더 이상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것으로 느껴지지 않고 또 어떤 지겨운 어떤 것으로 느껴지는 어떤 한순간을 그냥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작은 게으름, 작은 불평, 작은 냉소, 작은 교만, 작은 마음, 작은 타협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믿음을 어찌하지 못해 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믿음은 한 번만에 저 위에까지 단번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한 번만에 저 밑까지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작은 것들을 하나하나 쌓아갈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어느 순간은 견고해지는 것이고, 이 작은 여우들을 그냥 내버려두고 이 작은 습관을 그냥 내버려뒀을 뿐인데 어느 순간 불신자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심하게 지키지 않으면 이 작은 여우가 포도원에 들어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포도원이 다 망가진 이후에야 작은 여우를 발견하더라는 말입니다. 그 처음 사랑, 그 큰 위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버려지다시피 무너지고 깨어지고 저기 뒤에 밀려있는 것은 거대한 사탄의 공격, 누구라도 뻔히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덩치 큰 놈의 공격이 아니고 이 작은 여우를 그냥 내버려 두었을 뿐인데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는 책망을 우리가 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보다 서서히 무너지는 경우가 많고 믿음 또한 그러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금씩 작은 것들을 방치하다가 조금씩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삶에서는 전혀 그리스도인의 흔적을 아무 데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사랑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여우들을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방치하면 안 되는 것이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또한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은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돌아감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언제나 내 삶을 들여서 여전히 십자가가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런 고백을 했었지가 아니라 오늘도 십자가가 내 능력이요, 내 소망이요, 내 승리입니다라는 고백을 날마다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승리를 지키는 것인 줄로 압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을 버리려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십니다. 그들을 돌이키고자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책망은 그렇기에 끝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다음 구절에는 네가 어디서 그 처음 사랑을 떨어뜨렸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여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사랑을 가졌던 때로부터 변했다면 우리의 삶은 다시 변할 수 있고 또 반드시 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그 처음 사랑이 여러분 새로운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처음 그 사랑으로, 그 뜨거운 열정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 정말 그 처음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삶, 또 그 처음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어떻게 내 삶에서 온전하게 실천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노력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뜨거움으로 일어나는 삶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온 작은 여우들을 분명히 살펴야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과 믿음 안에 있는 그 작은 여우들을 그저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쫓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무너뜨리는 그 작은 습관과 방심과 그 작은 죄 모든 것들을 다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